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절과 2절이 있지만 19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 속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하라 안 하라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던져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에서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삶,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삶이 홀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게 되는 것 명령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티히유라고 합니다. 티히유. 뭐냐? 이 미완료 형태인데요, 장차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무엇이 될 거라는 선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티히유, 미완료 형태의 되리라, 이러한 단어가 바로 19장 1절과 2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케도심 티히유라고 하는데 거룩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나는 명령이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의 공동체가 되라는 존재에 대한 명령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백성들, 교인들도 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까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거룩하라고 하셔요. 우리 신명기서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약자들 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은 현실과 동떨어진, 아마 먼 이 구름과 자 같은 분리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처럼 일상에서 구체적인 돌봄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그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언젠가 떠나는 나그네였어요. 바로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을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여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 19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인 레위기서 이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많은 계명들이 나옵니다. 그 계명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19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우리 모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중 진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 사람은요, 부모를 통해 세상에 존재합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실수나 또한 연약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힘드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부모는 우리 생명을 가능케 하신 존재입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우리가 모셔야 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안식을 모른 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주일도 없었습니다. 에브리데이 일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지만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경제적으로 힘드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흥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셨던 분도 계실 것이며, 아니면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나쁜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고증감래,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고 성경 말씀을 들으며 고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일주일에 하루 노동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시면 오늘 내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오늘 내가 오후 늦게까지 살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햇빛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했던 추억들입니다. 뭐 앞으로의 내가 막 백만장자가 되리라, 천억을 벌리라, 이게 아니에요. 내 아들과,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함께 바닷가 여행 갔던 그 행복한 추억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여러분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작은 음식을 먹더라도 서로 웃으면서 떠먹여주면서 행복했던 그 추억들, 그거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오늘을 사셔야 돼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을 기뻐하며 사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어떤 음식이 나오든지 이 귀한 음식을 내가 오늘 먹고 소화시킬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셔야 돼요. 오늘을 사셔야 돼요. 오늘 내가 정말 괴롭다고, 돈이 없다고, 차가 완전히 망가진 차를 타고 다닌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시간의 주인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주일 아침에 와서 모든 걸 준비하고 제 방에서 커피 한 잔 딱 마실 때 행복해요. 찬란한 햇빛이 제 방에 들어옵니다.
CCTV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차, 두 차 들어오는 모습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굴들을 볼 때 아팠던 분이 회복되고, 문제가 있었던 분이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행복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레위기서 19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지금 4절은요, 헛된 우상들을 향해 얼굴을 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헛된 우상들.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진, 욕심을 위해 우상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욕심을 이루게 우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거룩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세상 권력에 미치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보음새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배드리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자기가 비비기만 하면 나와갖고 소원을 들어줄게 하면서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하여 세상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도 거룩입니다. 더 나아가 레위기서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아멘. 우리는 욕심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욕심쟁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는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라는 여인이, 젊은 과부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생계를 끼니를 채울 수 있도록 배려했던 사람입니다. 큰 땅이 있었어요. 추수할 곡식이 있었어요. 보아스는 이 일을 통해서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자신의 일처럼 돌봐주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름을 올린,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추수를 할 때 무엇 생각해? 본전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돈을 쓰고. 우리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내 밭의 곡식은 한 톨도 남김없이 내 곳간에 쌓아두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본능을 누르고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는 것,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 많이 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여러분 쉬었다고 저 사람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기부금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록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기회를 만들어 베푸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 것을 움켜잡지 않고 좀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 좋아해요? 좀 내가 좀 없을 때, 좀 필요할 때 그것을 정확히 알고 내 친구가요, 야, 너 이거 갖다 써, 가져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약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거 없지? 난 요거 있어 하면서 약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뺑덕 어멈, 뺑덕 어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움켜쥐면 안 돼요. 조금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훈훈해져요. 분위기가 훈훈해져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친구도, 교회 성도들도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안 돼! 내 거야! 뭐 어떻게 해? 애들 막 핥히잖아요. 자기 거 막 뺏어가면 그 짧은 손톱으로 막 눈을 막 후벼 팔려고 하고 막 볼을 꼬집기도 하고, 이빨도 없는데 잇몸으로 막 친구를 물어요. 왜? 내 거 뺏어간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좀 남겨두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갖고 가게끔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행동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곧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주변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초대하셔요. 우리의 삶은 힘 있는 자의 식탁이 아니라, 풍족한 식탁이 아니라 바로 힘없는 과부와 고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기호나 편견을 버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보셔요. 거룩은요 이처럼 추상적인 행동과 내용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존재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지켜봐요. 그것을 좋게도 보기도 하지만 나쁘게도 이용합니다.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셔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더 나아가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모든 이웃이 다 사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팩트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판단하게 되는 여러 이웃들을 만납니다. 꼴 보기 싫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견책하라고 합니다. 이 견책하다는 말이 좀 어려워요, 단어가. 이 견책하다는 것을 살펴보니까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하는 것 잘 못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땐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침묵하고 있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알게끔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게끔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직면이 아니라 사랑으로 직면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이게 우리에겐 좀 어려워요. 원수 갚지 말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 35장 32절에 있습니다. 내가 보복하리라. 누가 보복하셔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대요. 내가 보복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복하는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게끔 맡겨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감정까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으로 초대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이런 미워하고 원수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나를 때리면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그 본능을 좀 누르고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잠재우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러한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어요. 그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19장 3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여기서 거류민은요,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뭐냐? 이방인, 외국인을 뜻해요.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 외국인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이, 여러분 공기 있잖아요. 이게 누르면 공기가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청소할 때 쓴 거 이제 칙 하면 이렇게 에어가 나가는 에어건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엉덩이에다가 딱 대고선 쏜 거예요. 그것도 항문에다 대고. 그리고 그냥 공기가 갑자기 엄청난 공기가 들어가서 장파열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시간이 오래 끌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 또 비자가 온전하지 못했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장파열이 일어나고 그 공기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파손이 되자 나중에 병원에 찾아가자 대변도 주머니를 꺼내서 봐야 되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여러분 마음으로 행한 그 모습 때문에 한 외국인이 정말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보면서 화가 나는지, 왜 그런 장난을 치는지. 그 나중에는 막 TV에서 그 추적하시는 그 PD와 사람들이 막 마이크를 들이미자 자기는 안 했다라고 발뺌을 하는데, 여러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못된 짓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미국에 오셨을 때 도움을 받았잖아요. 나쁜 분도 계셨지만 선량한 이 미국에 사는 분들이 영어를 못하고 또한 물건을 못 찾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기같이 사랑을 못할지라도 좀만 배려하고, 어려운 명령이지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웃은 나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류민은 나와는 모든 것이 다른 외국인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줄 수가 없고, 문화도 다릅니다. 공유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도와줄 이유를 좀처럼 찾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거류민, 외국인,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명령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레위기 19장 34절 하반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희도 과거에 전에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들에게 잘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야훼다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따라서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이에요.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룩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성공을 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혼자 집에서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골방에서 큐티를 오래 하고 빼먹지 않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거룩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안식 없이 노동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일요일을 정해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시대.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참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지도자이든 암살의 위협은 없어야 됩니다. 공평하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보복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함으로 거룩을 나타내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분주한 세대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물질의 이삭, 시간의 이삭을 흘림으로 거룩을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날 힘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시대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대우받는 시대입니다. 가진 자가 갑질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무엇을 얻기 원해? 힘을 얻기 원해요. 힘을 얻어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불행한 꼴 당하기 싫고요, 그런 불행한 꼴 당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크기의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려고 애쓰며 삽니다. 밤잠 설쳐가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해야 남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시도를 미룹니다. 하나님, 좀 나중에 할게요. 밀어버려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비극이자 교회의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많은데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거룩한 사람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이웃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거룩해지면요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가 기쁘고요, 우리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신 것 우리를 가두어 버리고 올가미 씌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그러한 규율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줘보셨어요? 선물 줘보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나눠줘 보셨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행동으로 옮기셨을 때 뿌듯합니다. 행복합니다. 우월감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부자라는 높은 곳에 있다는 우월감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먹을 것도요, 한번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것 혼자 드시고 싶잖아요. 혼자 드셔보세요. 맛있나? 한 끼만 먹으면요, 두 끼, 세 끼 먹으면 안 먹어요. 맛 없어요. 근데 어릴 때도요, 아무리 작은 음식 라면 하나 딱 끓여줬는데 여러분 형제들이 한 5명이 막 모여요. 그러면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어요. 안 뺏기려고 막 그냥 서로 막 다투면서 막 이게 입으로 들어가니 코로 들어가니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다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껌조차도 논아 먹었어요. 껌조차 딱 붙으면 어떻게 아침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 이가 먹은 거예요. 그런 이가 먹었는데 오후에 딱 붙여놨더니 어떻게 해요? 단물 다 빠진 것 막 내가 씻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복을 누렸는데 오늘날 껌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잇몸이 이가 없어서 못 씹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행복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거룩,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대에서 거룩한 백성 일으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떨고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인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일까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좋아해요.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내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비판과 미움 대신에 끊임없이 삶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